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이제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아들 이삭은 혼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오늘 그의 아들의 혼인을 위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어 오늘 혼인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혼인 예식 가운데 오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되므로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구속사에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8월 충성의 달을 맞아서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충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한 이삭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137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40세 될 때에 혼인을 했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140살 될 때에 아들 이삭이 혼인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아직 이삭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니 142전이고 137세 이후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140에 가까운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늙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음식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어요. 나이는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더 먹고 싶다고 떡국을 2그릇 먹어서 2살 더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또한 먹고 싶다고 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40에 가까이 왔으니 그가 늙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줘요? 그에게. 그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일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잘되고 이렇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걸 신수성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형통하고 이렇게 번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의 집에 318명이나 되는 군인이 있었던 걸 보면 일단은 물질적으로 큰 부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318명의 군인이 있었으면 배우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니 배우자만 합쳐도 600명이 넘고 자녀 1명만 쳐도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2명이 낳았다고 하면 12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000여 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또 누가 있어요? 양떼를 치는 또 목동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수천 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활하고 먹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수천 명을 먹이는데 다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다 먹고 입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에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1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었을 거다. 1천여 명을 먹일 수 있으려고 하면 하루에 먹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 일단 부요,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에게 후사가 있었으니 가정의 복이요, 또한 그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육신적인 복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이젠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자기 이름을 해요. 자,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오늘 함께 따라할 때 오늘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에도 보면 욥도 노년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었을 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년에도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노년까지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주 앞에 서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 늙은 종을 불렀어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집의 소유를 맡은 종이에요. 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 가운데도 성실하고 재능이 있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모든 걸 다, 모든 것들을, 세간살이를 다 맡겨서 그가 관리하도록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종은 늙은 종이지만 바로 그런 종이었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건 뭐예요? 허벅지 맹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허벅지 맹세는 뭐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곧 내 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맹세대로 하지 않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 허벅지 맹세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맹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허벅지 맹세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너 허벅지 맹세를 해. 근데 무슨 내용이냐? 너는 맹세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선택하지 마라. 내가 떠나온 고향에 내 친족에게 가서 오늘 며느리를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금방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이제 살 소망도 없으니까 이제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엘리에셀 이 종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절대로 가난 여인을 선택하지 않도록 허벅지 맹세를, 목숨을 걸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너 맹세를 해라. 이 허벅지 맹세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 족속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이 허벅지 맹세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200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4000년이 지난 세월인 지금까지도 이 베두인족들은 이 허벅지 맹세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허벅지 맹세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에셀이 물어요. 3절에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오게 할 때에 이 땅에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고 그리로 가지 말고 여자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가서 우리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에게 시집을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으면 아니 내가 얼굴도 못 봤는데 어딜 갈 거냐고. 얼굴도 안 보고 시집 난 못 간다. 그러면 와서 나를 보든지 데려가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아주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나는 절대 이건 못 따라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할 수는 있지만 못 떠나고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산다면 내가 살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들을 절대로 그곳에 데려가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 이 땅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게 할 때가 75살 때 왔죠. 지금 140이 가까웠어요. 거의 70년이 돼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떠나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7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 말씀 뭐가 필요한가? 그러고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거기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나? 마땅한 처녀가 없으면 어떡하나? 또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거 맹세를 하고 가는데 그 먼 길을 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먼저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사가 함께 간다는 걸 알았을까? 천사가 이 엘리에셀보다 먼저 간다는 걸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 종에게 너 걱정하지 마. 가는데 하나님이 너보다 천사를 먼저 보낼 거야.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체험적 신앙이에요.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니까 너도 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신앙적 체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사자 천사와 함께 동행시키니 너와 함께 가고 너보다 앞서 갈 거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엘리에셀이 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는 그들이 아주 선대해요. 그리고는 그냥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안 본 남자를 와서 살겠다고 따라온다니 말도 안 되는데도 그러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즉시 따라 나서는 걸 통해 보면 오늘 주의 천사가 먼저 갔던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찾아가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천사가 먼저 감옥에 가서 옥문을 열고 매인 것을 풀어서 그를 나오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절대 홀로 다니지 않게 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의 천사들을 항상 동행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이 오늘 천사가 함께 동행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깊은 영성을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이 어려운 시대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영성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너 목을 걸고 맹세하지만 그거 아무 이제는 관계없을 거야. 그거 맹세한 것 그거 너 걱정하지 마. 안 따라오려고 한다면 맹세는 없던 거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나.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데려가면 안 돼. 그곳에 데려가면 혼인해서 살겠다고 하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안 오는 여자라면 안 된다. 데려가지 마라. 맹세 그것 너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9절에 그의 종이 그 종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허벅지 맹세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폼페이 유물 전시가 있어서 저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폼페이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 옆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화산 폭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 용암이 그냥 땅속에서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용암이 그 폼페이시를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이 하늘에서 막 올라치솟죠. 막 구름 기둥이 막 생기죠. 막 용암이 막 산에서 흘러내리죠. 뜨거운 불이 막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급하니까 막 도망을 쳐요. 폼페이 유물을 보니까 어떤 그걸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그게 그대로 이제 용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냥 피할 새도 없이 그냥 목욕탕에서 그냥 그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도망을 치다가 길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유물 중에 성문 폼페이 성문 문 앞에 보초 서는 군인의 유물이 나왔어요. 근데 보초 서는 이 병사가 꼼짝도 하지 않고 무기를 든 채로 그대로 죽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막 불이 떨어지니까 다 도망을 치느냐고 여념이 없는데 자기는 보초니까 내가 이 성을 지켜야 된다고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의 이름을 발굴해서 충성이라고 유물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야, 이렇게 아무도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성을 지키는 보초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 유물을 발견해 보니까 그가 고작 그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충성하는 것 때로는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 알고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왜 나이 많은 나를 보냅니까? 젊은 사람 좀 보내세요.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것도 이웃집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800km 약 2천리가 되는 이런 엄청난 먼 거리. 제가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오늘 주인이 말할 때 목을 걸고 허벅지 맹세를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상급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목사님이 쓴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대관식을 합니다. 그 대관식 하는 장면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관식에서 이제 일할 때 대주교가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는 누가요? 선관위원장이 나오고 또 대법원장이 나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절차가 있는 것처럼 영국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절차를 순서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관을 그 여왕의 머리에다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의 권위가 그때부터 이제 하고 이제 왕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때의 대주교가 뭐라고 하느냐? 그곳에 모인 많은 귀빈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영국 여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왕에게 기꺼이 충성을 다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묻냐?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묻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기꺼이 이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서쪽을 보고 또 얘기합니다. 기꺼이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남쪽을 보고 하고 또 북쪽을 보고 얘기하면 다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서 비로소 승인된 줄 알고 그 왕관을 머리에다 딱 씌워주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왕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한 것처럼, 사방에 있는 사람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에게 기꺼이 충성을 다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가 아니라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진짜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와 아멘으로 믿음으로 대답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에는 나이가 적고 많음도 없어요. 남녀도 없어요. 노소도 없어요. 신분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다고 거절한 게 아니라, 그러나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도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루어진 것, 내가 안 하면 이 가문이 끊어질 거다, 이걸 알아서 한 거 아니요.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한 것뿐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다시 그곳에 가 살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보내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의 손에 안 잡혀도 주의 사자들을 항상 동행시켜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든 함께 주가 천사들을 보내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늙은 종에게 특별한 임무를 믿고 맡겨준 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가다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맡기면 저는 반드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맡겼던 것처럼 이 맡겨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준 것, 이건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요.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충성되어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늙은 종 엘리에셀의 충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간직되고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